참부모님은 이 평화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뜻으로 전개하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훈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국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흑백의 인종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악의 투쟁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 국경이 없습니까? 각 국가마다 국경이 있습니다. 흑백의 인종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분열이 벌어져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정세에 오시는 주님은 국경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인종을 초월해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분열된 가정을 통일해야 되고 선악이 싸우는 이 세계에 평화의 왕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가정 앞에 희생해야 됩니다. 나라는 하나의 세계를 위해서 희생하고 굴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길을 모색하지 않고는 앞으로 올 하나의 세계까지 나아갈 길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국경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국경선, 인간과 인간의 국경선, 민족과 민족의 국경선, 국가와 국가의 국경선이 없는 그런 하나된 세계,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흑백이 없는 인종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는 이런 국경선이 있는 것을 다 철폐해야 되고 인종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선악이 싸우는 이 세계에 대해서 평화의 왕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평화운동의 그 가치와 의미, 방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평화란 무엇일까요? peace, 평화. 이 평화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등이 없는 심신 상태, 마음과 몸이 일체. 예, 그렇습니다.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내 마음에 선한 그 마음과 또 하나의 악한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이 마음과 몸이 일체되는 상황의 개인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개인 대 개인, 그리고 가정, 국가, 세계의 그 국경선, 이런 것들이 일체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개인의 기점, 마음과 몸의 갈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아벨과 가인이 싸움이 없는 상황. 예, 형제가 하나 된 가정과 세계를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죠? 선편과 앞편으로 나눠진 아담 가정, 인류 시조인 아담 가정에서 선과 앞편으로 나눠져서 싸우던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형제가 하나 되는 형제권 복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중심으로 종적인 축과 행적인 축이 수평을 이룬 상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적인 것, 하나님을 닮은 절대 유일 불변 영혼의 속성을 닮아가지고 행적인 축, 인간 대 인간, 형제 간에 정말로 하나된 수평을 이룬 상태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중심한 이생사회가 완성된 곳. 예, 하나님을 중심한, 누구를 중심하냐? 하나님을 중심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의 근본이신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이상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사탄 세계가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갈등이 조장이 되고
국경선이 만들어지고 이 세계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열은 다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원인자인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생각과 그 갈등이 없는 몸과 마음을 만들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 하나됨이 단계별로 개인에서 가정, 민족, 국가, 세계로 국경선이 없는 상황의 이상세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평화의 단위에 대해서 아버님은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의 몸과 마음의 통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아주관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영성수련 가치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가정에서는 부부의 심정 통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축복을 통한 혈통 전환이 필요하다. 하늘 부모님을 닮은 선의 혈통으로 전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성 운동, 참가정 운동을 전개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초인종, 초국가, 초종교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냉전 종식 운동을 하시고 초종교 운동을 하시고 초국가 운동을 하심으로써 국가라고 하는 장벽, 자기 국가 이익주의를 넘어서는 그런 초국가의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님은 최종적인 단체를 보면 뭐죠? 초종교, 초국가 연합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천주 단계에서는 과학기술의 평준화, 심정문화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하나 되는 것. 그래서 피스 로드 운동을 이제 전개하시고 계시죠. 자, 이런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가정, 세계, 천주에 있어서 개인에서부터 출발된 이 타락의 문화가 확산된 것이 세계이기 때문에 다시 개인이 그 몸과 마음의 통일을 통해서 이 세계로 확산된 것들을 다시 수습하는 섭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 개인의 평화,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까?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 갈등의 구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아주관을 완성하라 라고 하시는 아버님의 말씀의 그 뜻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 이미 말씀드렸지만 부부의 하나됨,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부부의 하나됨, 하늘 부모님 그 채를 쓰고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부부의 생활, 그런 가정의 구조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천국, 이상 가정에 대해서 아버님은 휘유를 쓰셨죠. 그리고 그것은 개인 가정을 넘어서서 이제 단체와 국가 세계의 평화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아버님은 수많은 종교 단체를 만드셨죠. 그리고 화합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여러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항구적인 평화란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가족이 실현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류 한가족, 부모주의, 하나님주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세계 평화에 많은 단체들을 이렇게 창설하셨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단체, 종교단체, 세계 평화단체가 구성되어서 전 세계의 사탄으로 말미암아 분립되었던 모든 단체라든가 그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묶어 가시는 하나 되게 하는, 형제가 하나 되게 하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세계를 구현해 오신 것이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이신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삶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평화세계 근원의 회복과 비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부모님은 첫째, 하나님주의다. 하나님주의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이거죠. 여러분들의 눈은 어떤 눈인가요? 형제의 눈인가요? 형제의 눈으로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이 만들어진다면 그 형제가 형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싸움이 없습니다. 자, 참사랑주의입니다. 상대를 완성시켜서 나를 완성시켜주는 주의. 그렇죠? 나의 완성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완성시킬 때 내 자리가 완성된다. 부모의 자리는 부모 스스로가 부모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라고 불러줄 때 부모의 자리가 완성된다. 우리는 참부모님의 그 사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사랑주의. 내 가정의 완성은 가인권의 가정을 완성시킬 때 내 가정도 완성되고 가인권의 가정도 완성된다.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참부모주의입니다. 가인과 아벨권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아버님은 그러셨죠? 기독교 안에서도 교파가 있는데 가인권, 아벨권이 나눠져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님은 아주 보수파인 아벨권의 말만 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진보파인 가인권의 말만 듣는 것도 아니고, 이 기독교 안에서의 가인권, 아벨권을 하나로 묶는 섭리를 해오셨고, 또 종단과 종단에 있어서도 아벨권 종단과 그리고 가인권 종단을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의 센터에 모시고 형제가 화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모든 운동을 전개해 오신 그 방향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세계 근원의 회복의 비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이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을 나누면서 일체 이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 본연의 세계에서 세우고자 했던 그 창조 목적대로 나타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아버님은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참부모님의 섭리, 평화, 온동의 결실 섭리를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 실현은 뭐냐? 영토, 즉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영토, 그리고 하나님의 혈통전환된 백성, 축복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주권,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 이 평화운동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영토 회복을 위해서 참 부모님이 주장한 것은 바로 베링 해협의 평화의 왕 다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됐죠? 5대양 6대주로 나눠졌어요. 언제부터?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는 이 지구가 다 연결이 돼 있었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 5대양 6대주로 나눠지게 됐고, 우리가 몸이 분리됐던 것들을 한 몸 되게 만드는 것. 이 지구는 인간을 상징하는 몸이기 때문에 분립됐던 몸을 하나의 덩어리로 연결하는 것이 베링 해협 프로젝트였던 것이에요. 보는 오늘 귀한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인류의 평화 복지를 위한 실로 섭리적이고 혁명적인 프로젝트를 선포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사탄에 의해 동과 서를 남과 북을 갈라놓았고, 지리적으로는 북미 대륙과 시베리아 대륙을 갈라놓은 베링 해협에 교롱을 건설하거나 해제 터널을 뚫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프리카의 희망봉으로부터 칠레의 샌디아고까지, 영국의 런던에서도 미국의 뉴욕까지 자동차로 전 세계를 순회 질주할 수 있게 될 세계 초고속도로를 연결시킨 월드 피스 킹 브리지 앤 터널을 완성하여 세계를 이를 생활거리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담과 분별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경고입니다.
전 세계를 하루의 생활권을 묶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인종문화 종교 국가의 병을 흘러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더 손에 쓴 평화세계를 이 지구성에 창건하자는 것입니다. 예, 참모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간단한 세계의 어떤 문화권을 묻고 우리가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리고 인류가 손쉽게 이 교량을 이용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복의 축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한몸 되었던 모양을 회복하는 섭리가 바로 킹스 브릿지 터널인 것입니다. 네. 자, 이 국제평화고속도로 한일 베링 해저 터널의 구상도를 아버님은 발표하셨는데요.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그 구상이 얼마나 원대한가를 보게 되겠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 아버지 나라, 어머니 나라를 먼저 연결하고, 그리고 미국의 알래스카와 이 베링 해협이 연결되는 1단계, 2단계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나라, 어머니 나라가 먼저 연결되고,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요, 장자권의 대표인 미국과 그리고 가인권의 대표인 구소련이 연결된다면 이제 동서로 갈라졌던, 즉 사탄권 문화권과 하늘 문화권이 갈라졌던 것,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나라가 갈라졌던 것들이 연합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여시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 하이웨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번 비디오로 보겠습니다. 이 국제 하이웨이, 국제 평화 고속도로가 완성된다면 인류 문명은 어떻게 변할까요? 천일국의 이상, 그 목표는 피스 로드를 계속 지금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미 각 세계에서 유럽과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그런 터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일본과 한국 연결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시작점을 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실체적인 천일국의 모형, 타락하기 이전에 한몸 되었던 이상세계, 이것이 실체적으로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연결된다면 얼마나 멋있는 모양이 될까요?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분립된 인간의 몸과 마음이 분립되었는데, 타락으로 세계 영토가 분립된 것을 하나로 묶고 번영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이전으로 복귀되는 그 모양을 다시 갖추는 것이다. 자, 그래서 미국의 알래스카에서부터 구소련으로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아버님은 2005년도에 이미 이것들을 제안을 하신 바 있고, 이런 그 하이웨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이제 81년도에 이 평화의 공도로, 즉 국제 평화 고속도로 건설을 이제 재창하셨던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어머님은 2016년 11월 14일 날 한일 해저 터널이 진행되고 있는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정성을 들이면서 아버님과 함께 설계도를 만들으셨던 그 기점에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 한국과 일본, 어머니 나라와 아버지 나라가 빨리 연결되어서 세계적인 운세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하셨던 어머님의 기도를 우리는 들어보게 됩니다. 오늘 이곳 가라츠에서 그동안 말씀에 순종하여 30여 년간 그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고한 한국과 일본의 아들, 딸들을 당신은 기억하십니다. 사랑없는 참 부모님,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던 이 순간입니까? 섭리 역사에 있어서 기필코 한국과 일본이 부모의 나라로서 하늘 부모님과 인류 앞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번 기회인 것을 절감하면서 다시금 이제 이 가라스 이 한일 터절 현장에서 당신이 직접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모든 준비된 사람들을 모시사 기필코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자, 두 번째는 백성 찾기입니다. 백성 찾기. 자, 영토를 베링 해협, 즉 국제 하위회를 통해서 한 몸 되게 한다. 두 번째는 백성 찾기입니다. 말씀과 성주식, 훈독회를 통해서 이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으로 복귀하는 것이죠. 사탄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담게 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훈독회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훈독회를 제창하시고 이 훈독회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는 중심적인 사상, 중심적인 말씀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국 백성을 이제 축복을 시켜서 성주식을 통해서 사탄 혈통을 벗어나게 하고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으로 복귀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전환하는 훈독회 섭리가 본격화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권 회복입니다. 이 부모 유엔의 평화 왕권, 이 주권 회복이란 하늘이 직접 이 세계를 다스리는 건데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 부모의 주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부모님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이 천일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해서 이상세계에서 하늘 부모님이 치리하는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을 축복 결혼시키고 말씀으로 훈육하여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게 하고 인간 재창조의 근본적 변화를 입은 천일국 백성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직접 치리하는 그 나라와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갱신 운동을 이제 주창하시고 이제 2000년 8월 18일 유엔 본부에서 세계 평화 초종교 초국가 연합을 창설하셨죠. 그리고 또 세계 평화 선언을 하시면서 아벨 유엔 본부를 한반도 판문점 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03년 10월 3일 초종교 초국가 평화의회 창설을 하시고 국경선 철폐를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아벨 유엔이 창설됐어요? 2007년 9월 23일 아벨 유엔 창설대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아벨 유엔 창설 이후에 언제요? 2012년 7월 16일 날 뭐가 됐어요? 청심 월드센터에서 아벨 여성 유엔 창설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왜 아벨 유엔이라고 아벨 여성 유엔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여성 유엔이 아니고 엄마의 입장인 해와는 모자협조 아벨과, 그죠? 장자권 복귀를 통해서 가인 유엔과 아벨 유엔이 하나 되는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해와는 아벨과 모자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와는 아벨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아벨 여성 유엔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 유엔, 그리고 최종적인 왕고, 왕권 복귀 시대의 왕고를 제창하셨죠. 자, 그래서 이 천주평화연합 창설을 통해서 아버님은 이제 세계 순회를 가시게 됩니다. 2005년 9월 12일 날 이제 UPF를 창설하시고, 그리고 이 천주평화통일연합은 UPF의 이름을 가지고 2005년 10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계속 기념대회를 이제 전 세계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천주평화연합 조국 향토 환원 대회가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조국은 하나님의 조국이요, 그 환경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국 향토 환원 대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주평화 조국 향토 이 천지 환원 승리 기반을 40개국에 접목을 시키는 그런 대회를 연속해서 이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대사, 평화군, 평화경찰을 창설하셔서 천일국을 지키는, 그리고 선의 혈통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평화대사, 평화군, 평화경찰들이 하게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1년에 하나님 조국 정착대회,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을 위주로 평화대사를 또 임명을 하시고, 또 이 평화군, 평화경찰을 통해서 출정식을 통해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토를 너희들이 지켜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평화군, 평화경찰이 창설이 됩니다. 자, 평화운동의 결실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으로 확대되어 잃어버린 아담 해와 가정을 반대 경로로 복귀하여 되찾는 섭니다. 그렇죠. 아담 해와의 가정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로 가인 아벨로 나눠져서 확대된 세계를 다시 전 세계에 확대된 가인 아벨을 종교권 안에서의 가인 아벨, 정치권 안에서의 가인 아벨, 문화권 안에서의 가인 아벨을 통합하는 섭리를 통해 가지고 다시 확대된 것들을 다시 축소해서 본연의 하나님을 중심 삼은 그런 지구촌 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부모님이 지향했던 평화운동의 결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상징이 바로 천일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천일국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 해와 가정이 본연의 세계를 회복받는 것입니다. 자, 몸이 분립되어서 세계가 분립된 상황을 하나로 묶는 킹스 브릿지 터널을 통해서 한 몸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세계가 분립됐던 것들을 가인권, 아벨권으로 나눠진 것들을 다 묶어 오시는 섭리를 통해서 본연의 세계로 모든 인류가 돌아오고, 모든 환경권이 돌아오고, 우리 개인이 돌아오고, 완성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일치를 가져와서 거기에 우리 부부 가운데 하나님이 채를 쓰고 들어와서 하나 된 가정이 다시 민족, 국가, 세계로 확장돼서 이 천주가 하늘 본연의 세계로 회복되게 하기 위한 이 섭리를 진전시켜 온 참부모님의 섭리인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천진 참부모님께 수고로우신 노정을 걸어오신 참부모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박수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